받아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된 그런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증언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공통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증언 속에 들어있는 이 몇 가지 공통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이 증언들을 이 두 사람이 증언한 이 증언을 이게 진실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무런 진리나 그 어떤 것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증언한 이 증언이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이 두 사람이 증언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한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증언 속에 들어있는 공통점은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자기하고 약혼한 여인의 몸속에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무리 사력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근데 이 요셉은 생각이 깊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서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무엇으로 잉태된 아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수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할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증언하기를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질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진리가 그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피로부터 아담의 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다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다고 하면 죄질 생각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아무 죄가 없는 의인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아무리 거룩해봤자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역사상 유일한 죄가 없는 거룩하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 원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한 종교를 창시하고 아무리 의롭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씨앗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게 되면요, 천지창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고, 두 번째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분이 나의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밑뿌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성령의 신비적인 내용들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새롭게 인본주의적으로 성령을 다시 쓴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탄생 기록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사실이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인을 받아서 태어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단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거룩한 자, 예수님만의 죽음으로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는 그 사단을 꾸짖으시고 다스리시고 책망하시는 사단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인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룩하신 의로운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믿음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님, 그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 성탄절에 기도하셔서 믿음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셉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는 마리아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태의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인데, 이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줄임말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요셉에게도 주셨고 마리아에게도 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죄질 생각이 나오고 죄진 행동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로운 행위로 어떤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신앙 세계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됐다. 그랬을 때 누가 나의 일대기를 쓴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흠도 찾아낼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한번 완벽한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20장씩 읽고 얼마나 말을 조심하고 그냥 선한 일 하려고 하고 막 청야촌에 가서 그냥 막 열심히 봉사하고 지하철에서 복을 외치고 그냥 영등포역에 가서 그냥 복음을 외치고 전도하고 막 1년 반 정도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1년만 지나고 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런 모든 노력이 확 무너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매기 시작하면서 깨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민중신학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인본주의적인 서적을 갖다가 한 200권 이상 돌파하면서 그냥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대모하고 이런 경험들이 깨지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론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완벽해질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나 의로운 사람이니까 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 결코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몸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지만 아직 죄인 상태이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구원의 은총이 시작되는 감격적인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류 역사상 아담의 후예로 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하신 그런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죄값을 대신해 주셔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재림을 늦추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래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으시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누구든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한들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점점점, 이 복음이 점점점 세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왔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고고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유일한 구원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놓치지 않냐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정녀 탄생 기사 속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지속되었고 말씀으로 앞으로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예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할 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면서 어부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가 이때까지 어부 생활한 경험에서 그 시간에 그곳에서 고기를 잡은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낮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결단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지고 옆에 있는 배를 오라 그래가지고 두 배가 잠길 만큼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경험을 하고 베드로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때까지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즉각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그동안 살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보러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만큼 위대한 가치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 한마디 말씀에 평생을 고기잡이 하던 이 어부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충격적인 수학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즉시 다 버리고 제사로 나설 정도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기록했는데,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출애굽기에 쭉 기록하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마지막 39장과 40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17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됐다, 말씀대로 됐다, 말씀대로 됐다, 말씀대로 됐다. 17번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됐다. 모세가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행했더니 됐다. 모세가 어떻게 장막을 건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모시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 말씀이 모세를 이끌었고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간증의 기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실 수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일하신 의인이요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삶의 변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탄생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룩한 구세주를 잉태했던 마리아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내렸더니 그분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신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